이제 화면에 그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에는 새가 2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1부, 2부, 3부 때 크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으셔서 그래도 제가 찾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새는 어깨에 낙하산을 메고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그런데 새는 낙하산이 필요치 않지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털 색깔이 어떤지, 덩치가 크던 작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날 수 있는 새로 태어났다면 그는 나뭇가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날개가 펴지며 창공을 가르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새끼 새도 아니고 이렇게 장성한 새가 낙하산을 꼭 메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옆에 있는 친구 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Why are you holding on to a parachute? 너는 왜 낙하산을 메고 있니? 왜 이 새가 낙하산을 메고 있는지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새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날 수밖에 없는 존재, 날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것이고 아무 의지하는 것 없이 허공에 몸을 맡기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여 년의 세월을 보통 사람처럼 지내시다가 요단강의 세례를 통하여 더 이상 평범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주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새 번역에는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들이 사용하는 기뻐하노라를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읽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이 세례 요한과 또 요단강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려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은 요단강 주위에 있는 백성들보다 그 아들 예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음성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떠난 뒤 그에게 들려올 목소리들, 그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음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목수의 아들, 예언자, 선생님,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형제 누이들까지도 그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주고 믿어주는 이들이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부름받은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군지를 아는 그 믿음,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넘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감당하여야 하는 책임이나 사명에 자신감이 없어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른 이름으로 칭하고 판단해도
우리는 낙하산을 버리고 허공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외모, 자질, 성향, 재능 등에 대해 불평보다는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들으시는 통계이지만 청소년 8명 중에 1명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1위가 clinical depression, 병적 우울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 사이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고 소망을 갖게 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비난과 비하, 열등감, 그리고 나를 절망케 하는 무수한 거짓된 음성들 때문에 신앙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자주 보는 것은 연령을 막론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외모나 자질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의 타고난 외모와 자질에 대해 만족하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때부터 이런 음성들을 듣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눈이 작다, 크다, 코가 낮다, 높다, 다리가 길다, 짧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향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운동을 잘한다, 못한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등 우리의 모습은 자주 비판당하고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조차 아무 스스럼 없이 얘는 당신을 닮아서 코가 이래, 당신을 닮아서 둔해, 당신을 닮아서 뭘 못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듣고 자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 안의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이 없고 내 모습에 만족치 못하며 또한 쉽게 우리 자신을 비판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미인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기 때문에 제 눈에 예쁘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미스 코리아감이다, 너무 예쁘다, 미인이다, 이러한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 반면에 저는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인상 좋다, 착하게 생겼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예쁘다는 것도 아니고 못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이 부잣집 맏며느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참 궁금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과 언제나 외모에 대해 비교되며 자랐지만 제가 성장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외모를 판단할 줄 알게 된 후에도 저는 이제까지 저의 모습에 대해 자신 없어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시네요. 또한 자라면서
지금까지 절대 여동생의 미모에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수시로 이렇게 제 여동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나에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음성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외모에 불만족하거나 동생의 미모에 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찍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감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저희 부모님의 작은 음성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동생을 칭찬할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자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의경아, 너는 참 매력이 있다.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죠. 어린 나이에 매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부모님은 나의 모습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으며 자칫하면 사람들의 말로 인해 크게 상처받을 수 있었던 나의 자아가 부모님의 귀한 한마디 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와 제 동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되었는지 알려주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거나 혹은 머리로는 알아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내 자신과 남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음성이 아닌 하나님과 동일한 음성을 서로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외모나 성격, 성향 또는 능력에 대해 높고 낮음을 판단하여 말하지 않고 창조주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에게, 형제와 이웃에게 자존감과 정체성에 상처를 주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음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히 여기는 아들과 딸임을 잊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분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With you I am well pleased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뻐한다 또는 만족한다 라는 뜻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너를 기뻐한다 아니면 나는 너에게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모습이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를 충족시켰을 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셨을 땐 그는 아직 아무런 기적도 말씀 선포도 업적도 이루신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하는 최종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인데 아직 예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만족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뜻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한 것에 상관없이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인이나 가족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자주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만족합니다 라는 말은 얼마나 들으며 살고 있는지요. 그리고 내 자신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이러한 말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우리는 만족한다, 기뻐한다라는 말보다는 실망스럽다, 불만스럽다, 창피하다, 못마땅하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하고 또 더 자주 들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그저 나의 자녀로,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행동이나 기대치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경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의경아 내가 오늘도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다면 그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동받고 믿었던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요 구원을 얻은 후에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잘 압니다. 그런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바리새인들이 실천하여 살았던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려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 조건적인 잣대를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사용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본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고학년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중 하나는 너는 부모님이 너를 사랑함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미국으로 오신 부모님들이시고 이곳에 살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맞추면서 살고 계시는 부모들인데 당연히 자녀를 향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제일 많이 동그라미가 쳐진 답은 Yes와 No와 I don't know 중에 I don't know 였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의 대부분의 답은 Because I don't do well at school.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해서요. Because I didn't get into gifted and talented program.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해서요. Because I don't listen to her very well.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서요. 그들이 이해하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즉 내가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들은 나를 자녀로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사랑은 내가 그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기대, 즉 expectation을 가지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평탄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기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사랑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대 위에는 다시 무조건적인 사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기대만이 전달된다면 그들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자존감의 상처, 기죽임, 실망감,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와 정체성을 심어주게 되며 허공을 향해 뛰어내릴 수 있는 새의 모습보다는 낙하산을 꼭 붙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함은 나 자신과 나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제일 조심하고 언제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간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바탕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의를 이루려 했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고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멀리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기에 의를 이룰 때만 베푸시는 사랑이었기에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차별을 두어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은 조건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아직 많은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죄를 사함받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을 믿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언제나 죄책감과 자기 비판 안에 우리를 가두게 되고 다른 이들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나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도 의로움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기뻐 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한 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직분들과 사역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적 부흥, 즉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며 이 바람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많은 기대 또한 있을 줄 압니다. 평신도가 사역자를 향한, 사역자가 평신도를 향한, 또한 평신도들과 사역자들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 expectation이 있습니다. 이미 최선을 다해 가진 달란트와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선뜻 용기 내지 못하고 낙하산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서 낙하산을 꼭 맨 채 하늘을 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하산을 메고도 하늘을 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하산을 의지하며 나는 새는 날아야 할 때마다 드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싸워 이겨야 하고 자신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새로 태어났다는 깨달음과 자유함의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친구 전도사 중에 한 명이 오랫동안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명문대를 나왔고 재능도 참 많은데 언제나 매사에 하는 일에 자신이 없고 남에게 칭찬과 인정받기를 언제나 갈급하다가 급기어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포기하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섬기던 청소년들과 하이킹을 갔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서서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손을 활짝 펴고 있는 전도사 뒤에 한 학생이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찍고 보니 그의 머리 위에 큰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고 있는 것이 찍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때의 사진입니다.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이날 이후로 제 친구 전도사의 자존감은 많이 회복되었고 수년이 지난 아직도 사역을 참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대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